2025년 첫 주일 예배 우리 신명기서 26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법은 12장에서 시작되어서 26장의 결론과 마무리를 짓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에 살면서 급여를 받던지 아니면 어떠한 재화와 어떤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결과물들을 세어보고 결산한 첫 번째 소산을 주님 앞에 나와 바치라고 멸성을 합니다. 주신 것은, 받은 것은 그 소출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산의 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산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항상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은혜의 선물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받은 것들, 받은 첫 소산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소산물을 드리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계속 기회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성과물들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 기회. 계속 기회가 열려야 돼요. 그 기회가 막혀버리면 늘 머물러 있게 되고 썩게 돼요. 썩게 돼. 삶이 썩고 인생이 썩고 생각이 썩고 늘 썩어요. 그러나 기회가 늘 주어져야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더 나은 삶들, 더 넓은 삶들, 더 깊은 질적으로 깊은 삶들, 혜택들이 여러 가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막히면 안 돼.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결산을 볼 때 첫 번째 소산물 하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 이렇게 보면은 무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베품 뒤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희생과 죽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은 그거를 빼버려요. 아주 교묘하게 이 사단 마귀들은요,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림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끊임없는 사랑,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 지속적인 사랑들을 베풀어 달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무엇을 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잘라버려요. 그거를 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약화시키고서 사랑의 또 공평의 의로움들, 축복들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교묘함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늘 사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늘 평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늘 공평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됐죠. 교회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어요. 왜? 십자가에 사랑이 없으니까 썩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니까 썩는 거라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거 없는 공의와 사랑만을 경험해야 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위기가 오고, 나라에 위기가 오고, 괴로운 거예요. 위기가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이유가. 여러분, 추수할 시점이라는 것은 바로 결산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결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와 모든 소산을 맺은 만물, 처음 익은 열매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바로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소산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라. 주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소출 맺은 첫 열매 주심에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 못 찾았어요? 20년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의 일지를. 자, 3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의역성경을 읽어서 그렇지만 감사하단 말이 나오냐고요.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항상 뭐 11조를 띄고 아니면 뭐 어떠한 재화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먼저 드리면 그 물질의 감사함을 항상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감사하단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왜 없냐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법칙대로 살려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 신명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산물, 여러분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띄워서 가지고 가잖아요. 어디 성전으로 레위인에게 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만물인 그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레위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소출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기도를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소산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산물에 대한 아무런 일구방언의 말은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심에 감사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 소산물에 많고 적음이 없어요. 이병철 회장이 가져온 뭐 수십억의 헌금과 아니면 일용직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이 가져온 10만 원의 헌금과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기업을 해서 번 돈이나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이나 그거는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수고함에 감사합니다를 하나님의 아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깊지 않나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급이 안 맞죠? 응? 수천 년서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대죠.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 뒤에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보수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비진리가 진리라고 거짓되는 그 선동가들이 있어도 본질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수천 년 전 이러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고 적음을 따라가지고 따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내게 이렇게 적은 소출이나 많은 소출이나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심에, 얻을 수 있는 터전을 주심에, 얻을 수 있는 가정을 주심에,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감사의 방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25년대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벌써 12년 아닙니까? 언제까지 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기도하는 수준은 뛰어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족만 12년 동안 예배하는데 예배 못해요.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주심에 감사하고, 비록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터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로 지금 버텨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자 9절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어떤 농부에게는 많이 흐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농부에게는 적게 줄 수도 있어요.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다 각설하고 그렇게 적은 소출이나 많은 소출이나 얻을 수 있는 그 땅, 얻을 수 있는 그 터전, 거기에 감사의 방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죠. 이러한 자들이랑 우리가 같은 신앙을 견줄 수가 있겠, 이런 사람은 못 당해내요. 여러분 유대인 아무리 흉내내 보십시오. 이 유대인의 정신, 이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정신은 빼놓고 뭐 교육적인 그냥 어떠한 커리큘럼,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뭐 히브리 교육, 뭐 하루타 교육,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세요. 좀 제발 좀. 이 정신을 어떻게 배우냐고요. 이 정신을. 이 정신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빼놓고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교육, 방법론만 따지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나면 어때요? 다 변질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이 정신, 그리스도의 이 정신, 희생의 정신, 이 죽음의 정신을 빼놓고 고난의 정신을 빼놓고 그냥 평화, 사랑, 우쭈쭈쭈 하나님이 정말 재채기만 하면 다 무너질 교회들이에요. 아무리 사랑의 교회가 뭐 그 좋은 땅덩어리에서도요, 저거는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안 돼요. 한번 휘몰아치면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어디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지금 저 나라가 이렇게 흉흉할 때 나가서 외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지 않나요? 아니 젊은 애들이 나가서 외치면야 그렇다 쳐요. 이 추운 엄동설안에 아스팔트 위에서 나이 60, 70, 80 되신 분들이 나가서 그 정신이 어디서 오겠어요? 그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 이 단칸방에라도 땅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파지를 주시면서라도 그냥 근간히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하나님, 이거에 감사함을 누리는 자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가 붕괴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정신, 이러한 순종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응?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가정은 자꾸 해체되고요. 그죠? 인간적인 관계는 자꾸 해체되는 거예요.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터전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시편 63편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가 금요일 밤마다 늘 부르짖는 찬양.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가진 첫 소산물, 첫 만물인 이 소출의 많고 적음보다 이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고 터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 이러한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자라야지만 내 현재의 터전, 내 현재의 가정, 내 현재의 직장, 내 현재의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다른 것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벌 수 있는 것에 그 터전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죠. 왜 이렇게 땅에 의미를 뒀을까요? 언제 한번 우리 힘들 때 작년에 그 집 팔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 안 팝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말씀을 나눠보면 땅 팔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땅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땅을 판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에서와 같이 팔아먹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땅도 없지만, 지금 가진 조그만 집이라도 팔지 마세요. 저는 젊었을 때, 여러분 깐 나이 때 막 경매가 몇 번 들어와도 버텨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있는 집 하나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끝까지 안 팔았잖아요. 지키려는 마음.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정신이 있을 때 뭐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또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정은 지키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사단 마귀들은 그런 걸 이용해 먹어요. 그냥 야, 너 힘든데 이게 뭐가 필요해? 빨리 팔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리더들은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정신들, 이러한 사상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몸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뭐 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지역 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의 정신이에요. 내가 죽으면 교회의 목사가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거는 그들 삶에 그냥 기독교 정신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문화가 묻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게. 그 땅을 판다, 언약을 판다라는 거, 하나님 언약을. 이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터전, 뭐 터전이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일 수 있겠고, 진짜 뭐 소산물을 내는 땅일 수, 뭐 직장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터전들. 그건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해는 농사를 졌는데 정말 딱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소산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소산물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 만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뭐 멘붕이 오는 거죠. 야, 이거를 다 드리면 우리 가족들 한 달 동안, 1년 동안 못 먹고 사는데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토가 없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리는 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 아브라함의 첫 만물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이삭. 첫 소산물은 이삭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받자마자 바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드리는 거예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무한 풍성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죠. 아니, 사랑하는 첫 만물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다면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깁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드렸는데 하물며 한 달의 소출, 또 1년 동안의 소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비록 굶으며 살고 좀 비참하게 삶을 살더라도 이거 못 드리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 언약. 언약을 지키려고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 그 터전이 올해 농사가 끝이에요? 올해 열가마 나면은 10마리 낳으면 10가마를 내거나 10마리를 가축을 낳게 되면은 내년에도 또 10마리고 후년에도 10마리예요? 기후가 좋고 또 그날 번성 그 생육이 좋으면은 20마리도 날 수 있고 200가마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올해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걷어들이는 소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출을 언제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날 수 있는 터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근본적이고 근원적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그 첫 만물인 사랑하는 이삭,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니까. 그때 당신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드리고 나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어마무지한 축복의 번성들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 12년 됐습니다.
성도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가족들 4명밖에 없어요. 뭘 지켜야 됩니까? 또 뭘 지키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건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까지 12년 동안 가정예배 또 학원예배 이 상가예배를 드리고 와서 지금 보니까 지킨 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닌 예배의 근원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지키고 온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이나마 이 터전이 있었기에 괴롭고 힘들 때 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 졸업도 하고 직장도 얻고 또 사랑하는 여인들도 만나고 또 풍성한 가정도 이뤄주시잖아요. 집도 주시잖아요. 그냥 막 열리잖아요. 그냥. 뭐만 끝까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터전만을 붙잡은 거예요. 이곳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이 10평도 안 되는 이 예배처에서 뭐가 나겠냐고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됩니까? 어떤 문화사역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믿음만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김옥선 사모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열려질 것이며 풍성케 해줄 것이며 넓게 해주실 것이며 그냥 그 기도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보면요. 평소에 늘 품고 있고 평소에 늘 바라던 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쉽지가 않아요. 이 12년이 그냥 됐냐고요. 끊임없이 언약의 기초하에서 작은 소출, 많은 소출 그런 거 여의지 않고 그죠? 이렇게라도 소출을 맺게 해두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언약의 터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쁜 우리 장로교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일치한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늘 기회를 주신대요. 기회. 그런 가장 하나님의 근원적인 거,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것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방점으로 찍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기회가 무한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또 늦게 열릴 수가 있고, 뭐 빨리 열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 기회의 문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처럼 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감사하는 자, 언약의 터전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감사하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저 나이 드신 뭘 할 수 있을까? 저런 모습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본인, 그 나이 드신 본인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아유, 빨리 죽어야지. 제가 있는 그 요양원 센터에서도 다 그래요. 그냥 자식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야, 빨리 가야죠. 아파도 말도 안 하고 다 그런데 아니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가정에 그런 분들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모르세요?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냥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그분한테 돈을 드려야 되고요. 또 아니면 그들에게 내 일상들을 뺏겨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있는 자체가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이라도.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은 그 아버님, 뭐 그분이 뭐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가 다 봉양하면 봉양했지 해주시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있는 자체가 존재예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죠? 있는 자체가 존재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나 뭐 불만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거에 그 터전에
많은 소출을 내던 많은 소출을 못 내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107세인가 그렇게 되셨다는데 아니 그런 분이 좀 이런 시대에 계속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님 방송을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저런 이 시대에 저런 분이 있었고 저분이 살았을 때 저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귀하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다 내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시편 16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서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서 줬대요. 정확하게 준 거래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가정, 교회, 여러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준 거래요. 여러분의 딱 맞는 가정, 여러분의 딱 맞는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딱 맞는 교회, 딱 맞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줬다는 거.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불만불평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교회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부모고 기쁨을 주시는 자녀고 기쁨을 주는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 갖고 막 불만,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교회 섬기겠습니까? 왜 이런 직장 주셨습니까? 라는 자에게는 기회를 안 준다. 하나님의 길이 막혔다. 사람의 의지로는 길을 열겠죠. 망할 길. 결국 그 종국적인 것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땅은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허락된 1년 동안 우리는 그 땅에서 수확하도록 많은 일을 하죠. 물론 수확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항상 해마다 기회는 주신다는 거예요. 자, 202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2025년도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2024년도에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는 기회를 잡아서 지금 누리고 있죠. 2025년도에는 더 큰, 더 높은, 더 넓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또 사랑하는 자, 또 직장 그 터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감사히 여기시고 더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보다 열어준 기회보다 더 큰 기회로 열림받는 2025년 새해 시작이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함들이 열려지시는 축복된 우리 기쁨들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